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여는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의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마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실관계도 허락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말에 또 동원되어져서 예루살렘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거의 집단 구타를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먼저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은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울에게 정결의식을 치르자 이렇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정결의식을 치렀는데, 하지만 이러한 절차와 어떠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들은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비방하고 다니고 또 이제 헬라인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동질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들의 앞뒤도 정확한 맥락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냥 그 말에 그냥 다 우우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거의 때려 죽이려고 막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에서는 이 법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재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범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따른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수호하고 자기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몇몇의 그 악한 일의 선동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모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감정만 앞서서 누구 한 명을 그냥 그 인생을 끝장내는 것에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 그런데 누가 이러한 바울을 지키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로마인들이 오히려 법과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당시 로마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를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도록 어떤 요충지에 로마의 군인들을 항상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높은 지대에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일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뭔가 치면 큰일이 났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감지한 천부장이 이제 군인들과 함께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을 진압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아래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폭행이 겨우겨우 멈춰지게 돼요. 자, 그렇게 소동을 진압한 천부장은 이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이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자, 우리 34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팩트는 없고 그저 감정만 앞서 있는 거예요. 얘 이래서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일관성 없는 그러한 말들. 천부장은 더 이상 이들에게 알아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가서 그를 신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틈새기, 그러니까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그 잠시 동안의 이 소각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 찰나조차 놓치지 않고 천부장에게 뭔가 하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서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틈 사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으로 천부장인 자기에게 떨지도 않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도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마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 한 명이 소요를, 그러니까 막 또 어떠한 무리를 선동하여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때는 자그마치 자객 4,000명, 그러니까 용사들 4,000명을 데리고 어떠한 소동을 일으켰다가 이제 로마 군대와 맞서다가 이들이 광야로 도망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은 로마 군인의 그냥 천부장인데 지금 그 애굽 사람은 4,000명의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소요를 일으키고 또 광야로 숨어들게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 이 범상치 않은 모습, 4,000명의 사람 정도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천부장으로부터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서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히브리 말로서 이제 다시 연설을 하게 되는 모습. 그 내용들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우상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불만을 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생이 폭동을 막 일으켰죠.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 그렇게 이상한 걸로 말하고 다닌다.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자, 이러한 은장생의 이 말로 인하여서 에베소 안에서도 똑같이 방금과 같은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참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자,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동일해요.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들의 신념 또 자기들의 이익에 문제가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사람 한 명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고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보면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달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반응이 거기에 따른 자극에 대한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앞뒤 재지도 않고 막 달려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주의해야 할 것은, 저희가 수요일 날도 한번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부처를 섬겨라, 알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 100이면 100,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모든 것들 다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한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법과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생명의 가치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긴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뭐 다른 뭐 팩트 체크, 뭐 앞뒤 어떤 이치에 맞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동하는 대로 선동되어져서 막 달려들어서 한 명의 인생을,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수많은 매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생각보다 점점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하여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악플러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일반인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누군가가 또 다시 댓글을 달고 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나의 이 한마디에 상대방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떠한 아픔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 한마디조차 우리 신중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모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순들. 우리들도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웃을 내 입으로 죽이고 나의 손가락으로 죽이고 나의 눈빛으로 나의 그냥 쉽게 뱉어버린 이런 말들로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모순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사실에 맞지도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를 정말 죽일 듯이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하였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랑의 말밖에, 생명의 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행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누구의 모습을 선택해 나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묻고 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행동,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과 똑같이 감정 대 감정으로 앞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영혼조차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또 모순적으로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그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 하나로 상대방을 그렇게 죽일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다른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말을 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행동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순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죽일 듯이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 틈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써 우리들의 마을 속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을 전하는 말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길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